은혜라는 말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흔한 것 같으면서도 흔하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부선 여름 행사로 부서마다 매우 분주한데요. 한 번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를 이끌고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강사는 부르지 않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수련회에서 하는 첫 설교라서 나름 준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재밌는 요소도 많이 넣고, 그러나 제가 개그가 충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개 중에는 조는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아이고, 자는 어제도 잤는데 또 자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수련회를 끝나고 몇 주 후에 편지를 저에게 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졸았거든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찾아가서 물었어요. 설교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는데 정말 그거 사실이니? 네, 목사님, 말씀 중에 이 한 문장이 저를 예수님께로 자석처럼 끌고 갔어요. 그 문장이 대단한 문장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전하고 열정을 다하고 이래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만약 저의 설교 가운데 제가 포인트로 삼았던 것, 매일 밤을 꼬박 새며 프로그램을 짰던 것, 손수 핸드북을 제작했던 것, 그런 걸로 아이들이 변했다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는 100% 은혜입니다. 1%의 어떤 다른 것도 없어요. 순수한 은혜입니다. 만약 1%에 뭐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교만으로 빠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은혜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100%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이 뛰어나거나 성품이 좋으시거나 오래 참음을 정말 잘하신다거나 신학 박사를 받으셨다거나 교회를 100년 가까이 다니셨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모인 우리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우리의 모임이 정말로 좋고 참으로 은혜입니다. 우리 양옆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100%라는 이 말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말이 좀 거슬려요. 보고 배운 게 있고 자신들이 노력한 것,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 있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 내뱉는 바울의 말 하나하나가 그들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아주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바울은 오늘 앞절에서 이사야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리고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화가 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도통 수긍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전체는 버림받았다라고 또 들리니까 완전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떳떳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기 참 힘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걸어가게 하신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세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합니다. 모세에게 돌 던집니다. 우상 섬깁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만 잠시지 감격과 그런 감동 없습니다. 감사도 없죠.
또 다시 다른 것을 찾아가지고 불만을 토합니다. 왕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조금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였고,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전통과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민족이 지금 바울이 한 말을 듣고 발끈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버림받았다는 거야? 뭐야? 이에 대해서 바울이 11장 1절부터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에서 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소속인 너희들과 똑같은 정통 유대인인데, 만약 이스라엘 전부가 버림받고 이방인만 구원받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인 나는 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나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2절과 그리고 4절까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그 출신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 시대를 책임졌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바람같이 지진같이 불같이 역사하다가 불새를 끄는 불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이건 사역자인지 무협객인지 히어로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야인으로 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겁없이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고 그를 따르는 생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심각하게 무너진 때가 있었죠.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가장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기던 그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아주 악이 극성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가장 악이 극성할 때 하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그랬죠. 그래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상대로 갈멜산에서 결투해서 이겼고, 그리고 3년 6개월간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다시 내린 이야기, 너무 놀랍습니다. 이쯤 되면 엘리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합도 그의 아내 이세벨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겠구나, 하나님이신 줄 알겠구나,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나의 노력이 빛을 발하겠구나. 그러나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죠. 엘리야는 변하지 않은 이세벨에 한번 주저앉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에 한 번 더 기가 죽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떡과 물을 주고 기운을 차려서 호렙에 당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투명스럽게 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 잘 알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리니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남겨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 지난 6월에 오예배 때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처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 라는 맥락에서 엘리야에게 7천 명 남긴 이야기를 했어요. 이 7천 명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는 건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7천 명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너희 유대인들 중에도 은혜로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선택하심에는 어떠한 공로도 없으며 오직 은혜의 선택하심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 너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다. 본문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부르면서 은혜를 무언가에 갖다 붙이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내가 목사라서, 내가 목사 아들이라서, 내가 고신 출신이라서,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100% 은혜가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 전체로는 의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둔하여졌다의 원어의 뜻은 단단해지다, 굳어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뜻입니다. 그러니 완악해졌다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완악해졌는데 어느 정도로 완악해졌냐 하면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8절 말씀은 이사야 말씀과 신명기 말씀, 이 구약 성경 두 군데를 혼합하여서 인용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깊은 잠의 영,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감각한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과 귀의 기능을 상실하죠. 누가 상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무감각해진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여야 할 것 보이지 않아요.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사실 이 본문은요 또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다윗의 대적들 그 완악함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메시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밥상과도 같은 율법의 향연은 그들에게 함정이 되고 봉이 되어 포망에 사로잡힌 야수처럼 절망과 공포로 눈이 흐리멍텅해지고 등이 굽게 되기까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신명기, 시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이미 유대인들이 완악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도, 넘어짐도, 불순종도, 율법의 매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건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먼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장래, 미래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여기서 넘어졌다는 표현은 뭔가를 어겼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범과하였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잖아요. 무엇을 어겨서 넘어진 걸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 그 범과함으로,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너희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동안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닫혔다?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향이 이방인들에게 열린 것이고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역시 넘어짐에서 일어서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사랑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인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너무 은혜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방인에게 허락된 수 안에 들어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가 본문 중간에 엘리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주셨구나, 할렐루야, 진짜 대단하다, 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자와 노인들과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는 됐겠죠.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남북 왕조 따라서 세대가 바뀌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7,000명,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자가 7,000명, 너무 작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군 7,000명이겠지만요. 그래도 출애굽할 때 인구만 생각해도 20만 명인데 7,000만 명. 그런데 이 7,000명,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
우리에게도 비추어 주시는 거구나, 희망이 있구나, 은혜의 빛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한 구절이 떠오르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수많은 사람 중 7,000명만 선택되고 나머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두신 은혜의 문이 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은혜, 이방인도 은혜, 이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너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얻은 은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객 여러분, 아름다운 항구 도시, 다시 하겠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승객 여러분, 주여, 그냥 할게요. 승객 여러분, 아름다운 항구 도시 부산에 곧 도착합니다. 착륙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나 부산에 도착했으니까 됐다 하고 비행기에서 안 내리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도착했는데, 착륙했는데 비행기에서는 안 내립니다.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목적지, 최종 목적지였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율법이라는 비행기에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 중고등부는 7월 말에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랑 같이 가는데 같은 목적지로 날아가는 것 생각만 해도 두근거립니다. 같은 목적지로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만큼 설레는 건 또 없잖아요. 그런데 착륙했는데 비행기에서 안 내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끌고라도 가야죠. 야, 여기 아니다, 저쪽 가야 돼, 버스 타고 저쪽 가야 돼 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같은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비행기를 탄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 타면 정말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비행기 함께 탄 여러분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괜히 함께 목적지로 가는 옆에 지인 보면 괜히 두근거리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도착해서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예수께로 가기를 늘 갈망하는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